자, 오늘 이제 강해 22번째로 이제 계시록 16장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6장만 더 가면 올해 안에 끝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네. 자,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고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으려고 계시록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에게도 더 기회를 주기 위한 주님의 그 기다림이, 그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기다림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일이 다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이 더 길어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아니죠.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을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더디옴으로 인하여 지쳐서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될까봐 주님은 이 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날은 온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 살리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고맙겠구나. 하지만 이 일이, 그 기다림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고통의 연장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향해 으름장 놓으려고 겁주려고 준 계시록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오니 조금만 더 참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안하셔서 고마워서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계시록 읽어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되게 무서워. 무지함과 무서움은 같이 따라가죠. 그러나 오히려 이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는 위로이냐면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날이 꼭 있는 거구나,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각 잡고 힘써서 쓰신 글이 아니라 애틋하고 미안함 때문에 이 엄중한 메시지 속에 그 애틋함이, 고마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또 사람들은 막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니,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리셔야지. 어쨌든 왜 심판을 해?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모순적인 거 아니냐? 재앙과 심판을 하면서 영혼을 기다린다느니, 영혼을 사랑한다느니 하는 이런 말이 더 위선적인 것 같아. 차라리 염라대왕처럼 까불면 죽는다, 차라리 이렇게 확 나가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듣고 싶고 그러면서도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그건 포장지고 하나님의 본질은 무서운 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제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한테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니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포장지 딱 둘러놓고 속에는 무섭고 아주 그냥 패려고 각오하고 있는 심판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내가 보니까 이 계시록의 심판과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 죽이고 싶으시면서 겉으로는 고등 종교니까 사랑이니 어쩌고 저쩌고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고2 때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를 실족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아주 우쭐거렸어요. 이런 2차원적이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겉모습은 사랑의 하나님 포장지, 속모습은 심판이나 주는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죽음을 내려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 저는 그러면서 스스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심판하는 하나님은 위선자야, 차라리 염라대왕이 진실해, 막 이러고 떠들었던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를 잘못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이것이 얼마나 이차원적인 수준의 이야기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회개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 조절에 실패하셔서 생긴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참고 참으신 결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보내주신 편지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 또 이 모든 거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14만 4천 명도 정리했고 666도 정리했고 증거장막 성전도 설명했고, 오늘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16장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징악 포선하는 심판에 사탄의 횡포와 완악함은 잠시 점입가경을 하나 그러나 아마겟돈은 용두사미가 되리라.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싶습니다만, 이런 사자성어를 미국 가서 거의 안 쓰는데 한 번 정도 써보고 싶습니다. 살펴보면서 내용의 의미들을 찾아볼게요.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징악포선입니다. 악을 징벌하고 의를 널리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재앙을 주기를 즐겨하는 신적인 변덕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징벌하고 의와 선을 공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의로우시도다. 그리고 주의 제단이 의인화되어서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 조절을 실패했고 엔자이어티 디스오더가 있어가지고 하신 행동들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기분 전환도 아닙니다. 이것은 악을 징벌하고 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일로서 참되고 그리고 선하신 일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악을 징벌하고 선을 지키는 징악포선의 길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타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악을 징벌하고 의를 선언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아니면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의를 추구하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완악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계시록 16장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천사들과 주의 제단은 그분은 참되고 의롭다. 그러나 세상과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두 갈래 길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불의를 행하였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을 행하였기에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침을 뱉고 채찍을 휘둘렀던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무엇이냐? 공적으로 의로우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적으로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공적인 불의에 둔감하고 사적인 불이익에 민감해집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화상 입었잖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하나님 때문에 종기가 생겼잖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왜 내가 종기에 걸려야 되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공의를 행하든 말든 의를 행하는 말든 그게 나랑 상관없어. 내가 화상 입었으면 안 돼. 내가 종기 걸리면 안 돼.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가 되면 악이고 나에게 유익하면 선이다 하는 생각. 오랫동안 이 생각은 확장된 진영 논리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 편에게 좋으면 선이고 우리 편에게 나쁘면 악이다. 그러므로 이념이 윤리를 삼키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윤리가 윤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편에게 좋으면 선이고 우리 편에게 나쁘면 악입니다. 우리 편에게 좋으면 악도 선이고 우리 편에게 나쁘면 선도 악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게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을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자성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위록지마라고 있습니다. 지록이마, 바꿔 쓰기도 하지만 지록이마라고 있습니다. 한때 이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힘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슴을 데려다 놓고 말이라고 하면 맞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그렇게 말하면 사슴을 데리고 와서 있더라도 우리 편이 말이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 말 맞습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임금님은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 앞에 두려우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봤습니다. 임금님 핏이 확실하게 나오시네요. 우와, 옷감 봐라. 공기 같습니다. 공기니까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도 멋진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록위마의 모습이죠. 우리 편이 말이라면 사슴도 말입니다. 우리 편이 호랑이라면 토끼도 호랑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서운 생각이죠. 악을 선이라고 해도 선이라고 해야 하고 선도 악이라고 하면 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편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상태가 오면 하나님이 의를 행하여도 비방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때에는요,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어요. 요즘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예수님까지 돌에 맞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증 편향과 진영 논리에 빠진 세상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화상 입고 내가 아프고 내가 종기 걸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편이 아프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음이 무엇이고 그름이 무엇인지는 아무 중요함이 없어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기에 비방의 표적이 되는 때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지만 그렇게 죄인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등짝을 때리면서 하나님 회개하시라고 강요한다는 것이죠. 내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퇴하세요 하고 소리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제국의 짐승,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지난번 사탄의 짝퉁 삼위일체 666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면 계시록의 이 666은 바로 뭘 말하는지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국의 신격화된 독재자와 절대 권력입니다. 바로 제국주의의 신격화된 독재자. 우리는 역사에서 봐왔습니다. 황제 숭배로, 그리고 히틀러를, 그리고 인간 천왕을 신의 아들로 만들고 놓고 싶었던 인간의 모습은 근대까지 이어져 왔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 뱀의 세력의 첫 번째 모습은 제국의 신격화된 절대 권력. 두 번째는 이 제국과 우상과 왕을 추앙하며 기독교도 제국화된 기독교를 꿈꾸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텐덤의 역사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이단의 교주들, 가짜 메시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 짝퉁 삼위일체 666입니다. 신격화된 제국의 절대 권력, 그 제국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제국화된 기독교를 추구하는 신앙 지도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리치는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땅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바로 큰 용의 길을 걸어가는 음녀요 거짓 선지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세 집단이 어디에서 공통분모를 이루게 되냐 그러면 반드시 이들은 정교 유착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정치는 종교를 등에 업으려고 하고 종교는 정치 권력을 등에 업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타내려고 듭니다. 이것은 제국의 독재자, 신격화된 독재자, 제국을 꿈꾸는 기독교, 그리고 또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거짓 이단 집단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치와 종교의 유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 종교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종교인들의 콤플렉스고 욕망입니다. 고대 사회는 제정일치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정치 권력이, 제사와 정치가 하나다 하는 제정일치적인 시대였죠. 그래서 그 마을에 가장 큰 무당이 왕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큰 무당의 욕망은 왕 노릇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정일치의 모습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부자가 자꾸 제정일치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종교가 되고 정치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가 그랬고 파라오가 그랬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아있는 위험함은 이 큰 무당이 제정일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정교 유착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그게 바로 오랜 세월 큰 무당들의 유혹이고 욕망입니다. 제정일치의, 고대 사회의 제정일치는 오늘 현대의 정교 유착으로 일어나고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벌였던 큰 실수가 바로 정치와 권력이 통합되는 일이었고, 아이시스가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이슬람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갖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개신교 목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종교인들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무당이 되는 욕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계시록의 예언대로 각 종교 집단들 중에 큰 무당들이 일어나서 신앙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미명하에 정교 유착과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이 됐을까? 계시록이 가르쳐준 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필연코 제국의 독점적 권력들이, 절대 권력들이, 그리고 제국의 황제처럼 되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아예 대놓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대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아마겟돈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부패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을 할 때 일어나는 그 연합을 하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진연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각 학교마다 일진들이 모여서 연합을 만드는 일진연합.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요? 네. 저는 그 일진연합들 하는 짓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바로 아마겟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새 더러운 용은 바로 일진연합. 그 666,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 기적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필연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뭐냐? 온 천하의 권력가들에게 가서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고 국정농단이 일어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어느 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은 교회에서도 만들어지고 길거리에서도 만들어지고 관공서에서도 만들어지고 정치 집단들의 선거하는 그런 체육관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곳곳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중에 아마겟돈이라는 도시가 어딥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마겟돈은 지금 우리들이 세워놓은 교회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이 아마겟돈은 관공서, 학교, 체육관, 길거리 곳곳에서 아마겟돈들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을 긁어 모으는 곳. 그래서 정치가 종교의 힘을 이용하고 종교가 정치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래서 서로 그 안에 정치 자금을 주고받고 비리와 거짓을 일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가 만들어 놓은 집단이 뭔지 아세요? 통일교가 만들어 놓은 단체 제가 몇 개만 뽑아봤더니요, 헷갈려요. 이름이 다 비슷해가지고. 세계평화정상연합. 네, 일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 세계평화정상연합. 또 하나 더 만들었는데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갸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문선명 교주 100주년 탄생 기념으로 월드 서밋 2020,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만든 것도 뭐냐면 세계 평화 만국 회의, 그리고 JMS의 정명석이 하는 일도 국제 문화예술 평화 회의. 어떻게 하는 게 창의력 없이 똑같이 카피캣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뿌리가 같은 존재들이구나,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 저 신천지나 이만희 뭐 이런 통일교에서 세계 만국 정상회의 이런 거 여는데 우리 개신교도 정치인들 모아서 이런 것 좀 열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마겟돈을 만들려고 애를 쓰시는군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인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바로 짐승의 입이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는 것을, 아마겟돈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왜 통일교 흉내를 내려고 하십니까? 왜 이만희 흉내를 내려고, 신천지 흉내를 내려고 하십니까? 왜 JMS 흉내를 내려고 하십니까? 교회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모아서 그들의 힘을 주고받고 거래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의 힘을 과시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낮아지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이 세상의 권력과 강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서로를 등에 업고 공생하고 기생하라고 아마겟돈 만들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 개신교가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시계 한번 받아볼 거라고 목회자들이 조창기도에 뛰어다니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 조찬기도에 가서 시계 받은 거 자랑하고 우산 받은 거 자랑하고 오늘 식사가 죽이더라 그거 자랑하러, 이것이 스스로가 아마겟돈화 되어져 가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유력한 정치인들 불러 모아서 언론이 함부로 못 다스리게 하고 힘과 파워를 형성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십자군의 사령관이 되겠다는 유혹입니다. 가톨릭이 중세가 빠졌던 함정을 왜 교회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일진연합입니다. 세상은 그들의 각본대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계시록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와 종교는 종교개혁 신앙에 따라 영역 주권의 원리를 가지고 서로의 영역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정신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정치와 연결되기 시작할 때 계시록으로 본다면 아마겟돈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중세의 재현이 되는 것이고 고대 사회의 큰 무당의 유혹에 빠지는 것, 큰 무당이 추장 노릇까지 하고 싶고 그리고 대장 노릇까지 하고 싶은 유혹에 물드는 것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리더 지도자들이 큰 무당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슬람도 아이시스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무당의 유혹은 기필코 정교 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아마겟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과 싸워 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권력이 이용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교회가 권력을 이용하여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낮은 곳에 함께 싸매어주고 안아주고 울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 합쳐지고 거기다가 제국의 왕들까지 합쳐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목사님, 아마겟돈 전쟁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세상의 모든 제국의 권력들이 다 모이고
그 더러운 영들이 다 하나가 돼버리면 이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16장을 보면요, 그 아마겟돈 전쟁 이름값은 되게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영화를, 드라마를 보시면 알지만 일진연합은 분명히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탁월한 정의로운 한 사람에 의해서 일진연합은, 뚝방의 전선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6장은 딱 한 2줄 정도로 아마겟돈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이름값은 대단한데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이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16장 18절 20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 아마겟돈으로 모인 이들이 전쟁을 벌린다고 하는데 오늘 계시록은 이들에 대해서 딱 2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져서 붕괴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포도주 잔에 섬도 산악도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훅 불매 날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때리심에 세 조각이 나서 부서져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한이 로마로 지칭하지 않고 이 아마겟돈 전쟁의 리더급을 바벨론으로 지칭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역시 요한도 로마를 직접 언급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옛날 제국인 바벨론을 건드렸나 보다. 그렇게 타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바벨론이 가장 웃기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서 전쟁사 중에서 가장 웃기게 무너진 제국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가성비 끝판왕으로 깨졌어요. 메데바사 제국의 전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과 싸우는데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바벨론만 죽었습니다. 전쟁도 한 3시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그 초강대국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여러분, 바벨론 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요, 성 자체가 일단 2개예요. 외성이 있고, 그리고 사각형짜리 내성이 있는데, 외성은 일단 논하지 않고 바깥쪽, 그 안쪽에 있는 바벨론 내성만 보면은 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그 주변 둘레가 90km가 해당되어져요. 한쪽 벽면이 23km 정도라고 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성벽의 두께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두께가 30m의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 두께가 30m면은 한국의 건축법으로 볼 때 8층짜리 건물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30m 두께의 성벽이면 마차가 말이 하나도 아니고 쌍두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m 두께의 성벽에 성 높이는 120m, 축구 경기장보다도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 정도 성에 보시다시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저기에서 중요한 공격 지점에는 강을 주변으로 돌려서 그리고 지류를 끄집어내서 함부로 공성전을 펼치기도 쉽지 않도록 성 주변에 강까지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바벨론 성이 하룻밤에 몇 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어떻게 됐느냐? 메데바사가 자기들 단독으로는 바벨론과 싸울 자신이 없어서 연합군을 만들고 왔는데 워낙 바벨론이 강대하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위에서 쳐다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니들이 그 인원 데리고 우리를 정복하러 왔냐? 막 웃어버린 거예요. 에이, 괜히 쫄았잖아,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과 장수들은 심리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벽 위에서 밤새도록 떠들며 술 마시는 거였습니다. 파티를 벌였어요. 그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120m 높이의 성벽을 무슨 수로 기어오르고 그들이 가진 어떤 공성 장비로도 불가능하고 사닥다리도 갖다 붙일 수 없는 상황이니 그 120m 그 꼭 위에 서가지고 술 먹고 파티를 열면서 메데바사 제국의 군인들에게 너희들 내일 아침이면 다 죽는다, 너희들 다 죽는다며 자기들은 밤새도록 심리전을 펼치며 술 먹고 놀았어요. 그때 메데바사에서는
일개 특공대 소대 하나만 만들어서 그 강에 쇠사슬이 나오는 그곳으로 파고 들어가 기어 들어가서,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여니 다 술 먹고 자고 있는 군사들 사이에 메데바사 군사들이 칼 들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얘를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러면서 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함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 세계 전사에서 가성비 끝판왕의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바벨론은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쓰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새 짐승이 모이고 열국의 왕들을 다 긁어 모은다 하더라도 바벨론 무너지듯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은 끝이 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악이 넘치고 제국의 폭력이 수많은 연약한 백성들을 유린하고 찢고 짓밟고 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기필코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서론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신다면 끝까지 기다리셨어야죠 하는 이 말이 왜 심판하십니까? 이 말의 의도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있는 이유는 제국의 강자에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눈물을 씻어주기 위한 은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세울 수 없었던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변호사 한 번 만나서 도움도 상담도 못 해볼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한번 꿈틀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신적인 복수를 한다. 그들이 채찍을 때리면 맞아야 하고 밟으면 밟혀야 하고 찢으면 찢겨야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적 복수를 행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은 분노 조절에 실패하신 하나님의 변덕의 결과가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을 향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은 주님의 신적 복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국의 권세들, 법과 제도로 공권력으로 한 번도 처벌받아 본 경험이 없는 권세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와 파라오를 수장시키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셨던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독일의 나치들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죄도 물어보지 않고 재판도 없이 죽였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한 일본의 731 부대, 그 부대는 조선인들을 마루타로 잡아가서 다 생체 실험용으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사드가 뛰어다니면서 그때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나치 장교들을 찾기 위해 중남미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잡아와서 전범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아닙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자의 사명을 다했을 뿐이다. 모사드는 관할 구역이 없는 곳에 와서 불법적으로 우리를 체포했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공소시효 지났다. 불법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731 부대 부대장, 수많은 조선인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숫자도 안 나오는데 그는 자신이 했던 실험 결과를 거래해서 이름 바꾸고
죽을 때까지 장수해서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향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신 주님이 이 엄중함 속에서도 애틋함을 담고 끝까지 조금만 더 견뎌다오. 그래서 계시록을 주셨고, 그래서 심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당하는 의인이 없었다면 심판도 없습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약자들,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알고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